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도 많이 하고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인사말 가운데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소금과 설탕이 처음 만났는데요. 소금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설탕이 인사를 또 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을 지나던 식초가 소금과 설탕에게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셔. 우리 옆 사람에게 슬쩍 안녕하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셔자에 강조를 둬야 됩니다. 시작. 네. 집에 가서 좀 써먹으세요. 자, 보이지 않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실감하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거듭 살펴보고 있는 영적인 무장,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무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신발, 평안의 복음으로 장착된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된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패. 자, 이 방패를 가져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 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위에라는 단어는 무엇 외에 또는 무엇에 더하여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진리라는, 의라는, 또 평안의 복음이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외에, 그것에 더하여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방패라고 하는, 듀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대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군사들이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방패가 있죠. 저 사진에 보여지는 그런 유형의 방패를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패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길이는 1.2m 정도 되고 폭은 그 반 정도, 0.6 정도 되는 꽤 긴 그런 방패였다고 합니다. 무게는 5에서 10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나무판을 여러 개 덧대어서 만들었고, 거기에 송아지 가죽을 또 씌워서 방어력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장면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텐데, 이 군사들이 대열을 갖추어서 방패와 방패를 서로 가까이 하면서 그 대열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방패와 방패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방패 이 사이에 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홈이 잘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적의 화살이 공격해 올 때 그 방패와 방패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그 밀집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짜여진, 마치 큰 거대한 하나의 방패처럼 그렇게 밀착되어 있을 때 적을 들이받는 무기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는 한쪽으로는 방어용으로, 한쪽으로는 공격용으로도 사용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좌우에 이렇게 휘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제작한 이유는 적의 화살이 이 날라왔을 때 약간 이 빗각을 이루어 가지고 화살이 비껴나가도록, 부딪혀서 박히는 것이 아니라 비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튕겨나가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방패가 어떤 방패였을까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야기고,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은 이 방패가 사용된 목적이 뭐냐면 16절을 다시 보시면 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불 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불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당시 방패는 이 불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차원에서 제작이 되었는데, 이 나무 방패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붙어 있는 화살이 날아왔다고 했을 때 방패에 만약에 꽂힌다면은 그 방패는 타버리겠죠. 뿐만 아니라 진지의 천막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화살 쪽에 불을 붙여 가지고 적이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불화살을 쏘는 적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악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영적으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마치 우는 사자, 이 맹수가 자기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 다니듯이, 뭐 먹을 거 없나 해서 다니듯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딱 먹잇감이 보였을 때 그 불화살을 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불화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세 종류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쏘는 화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고요,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의 불화살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합니까? 절망하죠. 절망이라는 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별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 마귀가 쏘는 시험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마는 거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시험의 불화살도 있습니다. 어느 날 좋았던 관계가 미움의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사람 미워집니다. 근데 그 미움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마귀는 그 미움을 틈타서 시험의 불화살을 쏘므로 인해서 그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파괴된 관계로 인해서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이 관계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시험의 불화살이 우리를 또 공격해 옵니다. 또 세 번째 차원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귀는 시험의 불화살을 쏩니다. 어느 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시험의 불화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순종, 이런 시험의 불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의 불화살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여기 모든이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시험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화살을 막아야죠. 뭘로? 방패로. 둘째로, 이 방패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방패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키워드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지? 나랑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들려지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것이 수용이 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아주 온전한 신뢰, 의지, 맡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옛날 중세 수도사들은 그들이 강조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뢰의 대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뢰의 대상이 있을 경우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거래처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내 몸을 던졌던 회사가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누구에게 배신당하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왕인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구원이 여호와께서 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의하면서 설명드렸는데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전적인 신뢰와 의지와 맡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적용이 될 때 두 가지로 적용됩니다. 믿음의 적용, 믿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믿음.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얻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옮겨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지 말지가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을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영원히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구원이 약속됐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에 가르쳐서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믿음을 계속 새롭게 경험합니다. 이 경험하는 삶을 가르쳐서 생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활 믿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동행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동행 믿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믿음을 동행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 이걸 깊이 신뢰한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생활 믿음이고 동행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방치해 두거나 무관심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손을 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도울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뭐가 예쁘다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그분이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구약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 군사들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그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한 사람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봐. 그리고 너는 하나님만을 신뢰해. 그러면 견고하게 설 거야.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직접 치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연합군 적들이 다 시체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겠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도와주시겠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뢰할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수 없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고 그분은 충분히 그 길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선하게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내 미래가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다윗처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평생 따라다니는데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호소한, 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 문제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아주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배가 거의 뒤집혀지는 전복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 사람들이 다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폭풍, 광풍이 일고 배가 뒤집혀질 그 위기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울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바울만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뒤에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 선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런 신뢰, 이런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생활 믿음, 동행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가 아무리 여러 가지 시험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저지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아니 화살이 날아오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화살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질이 믿음이 아닌 재질로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방패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 벼룩이 보통 평균적으로 20에서 30cm 정도 뛴다는 거죠. 근데 컵을 뒤집어 놓고 컵 속에다 벼룩을 집어넣었대요. 그 벼룩이 뛸 거 아닙니까? 뛰어도 컵 높이만큼 한 10cm 정도, 그 정도 뛰다가 안 되고 그 1시간 후에 컵을 치웠대요. 벼룩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20에서 30까지 뛸 수 있는데 한 10 정도 뛰고 말고 그러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벼룩의 한계라는 실험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불가능의 한계 속에서 자포자기하면서 거기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병든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저희들이 왜 못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두 가지 차원으로 주셨어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지목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 작아, 그래서 실패한 거야. 너희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작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왜 실패해요? 배우지 못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거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있는데 생활 속에 믿음이 없는 거야. 동행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믿음을 구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줄 알아. 근데 믿음을 안 구해.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작은데 왜 실패해요? 여러분,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내가 왜 안 되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아,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믿음이 작다면 하나님 저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은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언제 들어요? 주일날 1시간만? 그래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영적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게 아니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목을 메고 응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TV가 켜 있으니 막 앞동 뒷동 계속 막 함성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열심히 준비하려고 TV 끄라고 아내한테 얘기해 놨는데 그래도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계속 앞뒤로 소리치고, 그래서 다시 켜라고 그리고 다 봤어요.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 좀 그랬는데 연장전 할 때 딱 켰는데 골 넣더라고요. 괜히 90분 마음 졸이면서 봤어요. 그냥 연장전만 볼 거. 어차피 이겼는데. 이기니까 좋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선수들 얼마나 잘 싸웁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한 선수는 여러분 얼마나 참 세계적인 선수입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선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 아닙니까? 축구 감독도 하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아주 훈련을 많이,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교육 심리학자가 젊은 사람들의 그 재능 개발을 연구하는 가운데 운동선수, 예술가, 학자들, 아주 성적이 좋고 우수한 사람들 120명을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계나 예술계나 어떤 분야에도 사람이 어떤 한 영역에서 성장하려면 그 분야에 관련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대충 훈련해 가지고는 그런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광하고 막 흥분하고 응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의 선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줬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고 있어, 이게 보여지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 어떤 훈련을 받았냐?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교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출장을 갔다고 합시다. 출장을 갔으니까 뭐 교회도 멀어졌고 집을 또 떠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가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다니엘에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는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되고, 예술가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학자는 좋은 학자를 또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 목자에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훈련해 가지고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춤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댄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 매일 나와서 매일 훈련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도 높은 훈련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일만이라도, 평상시 시간이 안 된다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주일을 즐기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즐기면서 주일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얘기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양날개예요. 날개,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나는 거죠.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거나 순종이 없거나, 행함은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거나, 이 날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이죠. 여기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기독자 크리스천이 연약한 사람과 함께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국의 주제를 가지고 기대를 품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다가 절망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수렁에 빠진 연약자가 기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얘기한 천국이 이런 겁니까?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이 간신히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이 연약자는 이 기독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순례를 멈춘 것입니다. 홀로 남은 이 기독자는 그 절망의 수렁에서 몸부림을 쳐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때 한순간 도움자가,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수렁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자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곳에 빠졌나요? 징검다리를 보지 못했나요? 그러자 크리스천 기독자가 대답합니다. 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가 그만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가 그만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여기서 말하는 징검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수렁이 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징검다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절망들이 우리 앞에, 그 수렁, 절망의 수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빠집니까? 그것은 징검다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술가 도로시 세이어라고 하는 분은, 모든 예술가들은요, 인생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창조의 매개체로 인식한대요. 참 멋진 얘기예요. 예술가들에게는 이 인생 속에 담겨진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창조를 위한 매개체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매개체로 봐야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죠.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의 불화살로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징검다리, 그 주님을 여러분 구하셔야죠. 찾으셔야죠.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시험의 불화살을 가지고 공격해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구원의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확신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믿음, 동행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을 깊이 개입하시는 분, 그분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가 맡기는 한, 그런 생활 믿음, 동행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